오충환 대회교회장님의 말씀의 시간입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말씀 운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집에 나온 말씀인데요.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운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은 더 높아질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 세계를 만드는 데는 말이에요. 결론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플러스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재창조이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새로워야 됩니다. 무슨 새로운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선생님도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런 철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남기고 간다 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도 혼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참 어머님의 자서전 말씀입니다. 사무엘 울먼의 청춘은 내가 좋아하는 시 중 하나입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라는 시구를 그중 좋아합니다. 청춘은 꼭 젊은 시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슴 뛰는 마음만 있으면 나이를 떠나 누구든 청춘처럼 푸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리대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 구리단상에 한 3번째로 서게 됐는데도 사실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적응이 안 되냐면 우리 성가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잘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참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성은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제 딸아이가 39도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지호가 오늘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오늘 그냥 아직 이사를 안 갔기 때문에 부천에서 쉬는 게 어때? 라고 하니까 사모님이 그래도 가야지, 예배 드리면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는데 우리 지호 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봄이 왔다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참 날씨가 은근히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식구님들 감기에 걸릴 수가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우리 식구님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오충완, 오늘도 충전 완료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식구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적 변화 그리고 섭리적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기 위한 그릇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식구님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참부모님께서 축구를 정말 좋아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시면은 월드컵 때 이 TV를 3개 이상을 틀어놓으시고 문난영 회장이 그때 같이 있으셨어요? 그만큼 축구를 좋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피스컵도 또 창설하셔서 세계의 어마어마한 클럽들을 초청해서 평화를 위해 축구를 했던 참부모님의 축구에 대한 사랑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현대 축구계는요 100년이 넘는 아주 역사상 가장 거대한 혁명이라고 불리는 제도가 근래에 도입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비디오 판독 시스템 VAR입니다. 이 과거 수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직 주심 한 사람에 의해서 축구 경기가요 좌지우지됐습니다. 그 심판의 성향에 따라서 심판이 가끔 오심을 할 때도 많았고요.
내가 심지어 정확히 모두가 오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뚝심을 가지고 아니야, 이건 이 판정이 맞아 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경기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된 경기의 사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오심조차도 경기의 일부다라고 하는 이 굳건한 심판의 어떤 권위주의의 현상을 방어했었던 것 같습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것, 심판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는 것, 그것이 축구계가 수십 년간 애지중지하면서 지켜온 익숙하고 견고한 낡은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라운드에요, 초고화질 카메라가 수십 대, 한 100여 대 이상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등에 업은 이 VAR을 통해서 오심 제로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세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술이 도입되던 초기에 우리 축구계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축구님들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환호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파열음과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심판들은요, 자신들의 절대적인 권위가 기계에 의해 침해받고 부정당하고 또 엄청난 심리적 저항과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조차요, 판독을 위해서 수시로 경기가 끊기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잖아요. 이게 뭐냐, 경기의 박진감이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그 VAR에 대한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세수를 이 권위주의라고 하는 좁디 좁은 관행이라고 하는 헌 부대에 억지로 우리가 담으려고 하니까 그 부대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모습들을, 현상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요? 판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고요, 또 심판진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의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새로운 부대가 지금은 완벽하게 구축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은 그 누구도 과거에 심판이 오로지 정하는 그런 불공정했던 시절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경기 운영 또한 모두가 함께 들여다보고 검토하는 새로운 묘미가 축구계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인 이 뼈를 깎는 혁신이 축구를 좀 더 한 차원 높은 예술로서 승화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그라운드의 파열음과 혁신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통일가의 이 섭리적 역사와 또 현재의 모습을 반추하게 됩니다. 우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그 어떤 기성 교단이나 또 종단보다도 저는 시대를 앞서간 종교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진취적이었고 가장 뜨겁게 부응했고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진리를 외쳤던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스스로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과거에 머물게 되면서 세상의 속도에 압도적으로 우리가 지배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해가고요, 진리의 깊이는 시대와 함께 더욱 밝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진리를 담아내야 할 우리의 제도, 우리의 방식, 우리의 문화라는 부대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던 건 아닌가,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줄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적 진리라는 이 하늘의 세수를 품고 있으면서도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 그것이 낡은 부대였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의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고 정체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우리 모든 통일가의 식구들에게 간절히 당부하셨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은 결코 과거의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버리라고 하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섭리적 본의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 아버님께서 1994년 3월 12일 참 공교롭게도 수택리 중앙수련원에서 지도자들에게 내려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은 더 높아질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 세계를 만드는 데는 말이에요. 결론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플러스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재창조이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새로워야 됩니다. 무슨 새로운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선생님도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런 철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남기고 간다는 거예요. 아주. 시kum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온전히 보시게 되면 새 부대는 박물관에 전시된 도자기처럼 가만히 멈춰있는 고정된 그릇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아버님의 그 열정, 참 아버님의 그 불꽃 같은 말씀처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날마다 새로운 것을 내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플러스해 나가는 아주 역동적인 상태로 바로 하늘이 원하시는 세 분의 참된 모습을 우리는 그려나가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은 정지된 분이십니까? 우리 식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 부모님은 정지하신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멈춰있는 분이십니까? 저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또 움직이려 하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생명을 잉태하시는 창조주라고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는 매 순간 피눈물 나는 재창조의 과정이자 당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참 아버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재창조와 딱 들어맞는 말씀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따뜻한 품, 그 심정권 안에 푹 안겨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보시죠. 지금 내 옆에 영인체로 계신 우리 아버님이 내 눈에 보여요. 근데 나를 이렇게 푹 안고 하루 종일 우리가 지낸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식구님들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요? 기쁘십니까? 조금 기뻐지신 것 같습니다. 기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눈에 보였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버님께서 북한에 가셨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내 옆에는 아버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눈을 뜰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롭게 눈부신 모습으로 나 다시 태어났구나 라는 의미로서 우리를 하루하루 그 가치를 매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이토록 쉼없이 재창조의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데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어제의 은혜에만, 과거의 영광에만
젖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본질, 즉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향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수직의 뼈대는 영원 불변하지만 그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에 펼쳐내는 우리의 횡적인 방법론과 지경은 매일매일 깊어지고 넓어져야 하면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제 청년교회 당회장 또 청년교회장 취임식을 했는데요. 제가 우리 김영애 교회장님에게 새롭게 취임을 한번 해보자. 효정 청년교회니까 새롭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그 링크가 있는데요.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뜨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뜨억할 만큼 새로워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미래 세대들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기성교회나 다른 종단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죠. 저는 그것보다 우리가 더 큰 창조의 문화를 창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인 원리강론 청소에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는 대로 진리의 깊이가 더 넓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빛을 발하는 우리의 영적 수용성이 커져야 되고 그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감동을 주는 우리의 방식이 시대에 맞게 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질적인 신앙의 뿌리는 생명처럼 사소하면서 횡적으로는 이 사회, 이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문화와 언어 끊임없이 내 안에 플러스하면서 살을 덧대면서 우리의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부모님의 생애노정을 많이 공부하게 되면 부모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가정연합의 종교 지도자로서 간 것도 있지만 다른 입장에서 하신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에 가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고르바초프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참부모님이 새 부대를 만들었던 전형 노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형 노정을 닮아 살아가는 축복 가정들로서 우리들의 모습 또한 당신과 같은 삶의 전형 노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운 것을 플러스하며 본질을 확장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식구님 여러분 혹시 흑백 요리사 보셨습니까? 최근에 흑백 요리사 2가 나오게 됐고요. 저도 이제 가끔 흑백 요리사 2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흑백 요리사 2에 굉장히 저는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리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요,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아주 친숙하게 알게 되셨을 거예요. 파인 다이닝이 뭘까? 제가 한번 의미를 보니까요, 최상급의 식재료로 주방장의 철학이 담긴 고도의 세련된 조리법, 그리고 손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완벽한 서비스를 통해서 한 끼의 식사를 완전히 새로운 미학적 가치로 창출해내는 것이 바로 파인 다이닝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실력자가 격돌한 이 치열한 대화에서 사실 대부분 이 파인 다이닝 셰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등을 했던 요리 괴물이라고 하는 이하성 셰프가 있는데요. 저는 이 요리 괴물의 이하성 셰프의 요리가 굉장히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순댓국이에요. 순댓국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순댓국입니다. 저 검정색은요, 순대를 이렇게 잘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압축시켜서 동그랗게 모양을 만든 거고요. 그 아래는 고기입니다. 그리고 저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저기 컵 잔에 든 게 육수예요. 그래서 저 음식을 먹을 때는 저 육수를 저 순대 그릇 이렇게 쭉 뿌리면서 순댓국을 먹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시장이나 어떤 가게를 갔을 때 10,000원 남짓하는 뚝배기가 펄펄 끓여오는 순댓국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셰프는 자신만의 철학과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순댓국을 완전히 재해석했습니다. 그의 손을 거쳐 심사위원 앞에 놓인 요리는요, 겉보기에는 전혀 순댓국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음식과 같은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딱 한 입 떠서 먹으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이거 완전 순댓국인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심사위원들은 야, 이거 순댓국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순댓국으로 알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곁에서 지켜보던 셰프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거 한 5만 원 이상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순댓국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의 맛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 요리개물 이혜성 셰프는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리하고 그릇에 담아내는 이 손님에게 대접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파인 다이닝이라는 이 시대에 세련된 기술을 플러스하자 그 음식의 가치가 단숨에 몇 배요? 5배 이상 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저 배를 채우는 양이 아니라요, 내 마음을 흔드는 질적, 이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연합의 목회와 또 식구들의 신앙생활 또한 이 파인 다이닝의 철학과 같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주체이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이 영원 불변한 진리라고 하는 것, 이 본질의 맛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죠. 근데 여기에 어떤 타협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고귀한 진리를요, 세상 사람들 앞에 밥상에 내놓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과거에 뚝배기만을 고집하고 줘야 하는가? 라고는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의 지성, 문화적 감수성, 그리고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이 세련된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내서 세상 사람들이 기꺼이 그 진리의 맛을 보고 감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축복가정들의 저는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끝없는 내적 성장과 질적 도약을 통해서 진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저는 이것이 이 시대를 선도하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라 확신합니다. 이처럼 본질을 사수하면서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품어내는 넓고 유연한 세부다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내면에 가장 시급하게 채워야 될 엔진은 무엇일까요? 엔진. 저는 오늘 어머니께서 주신 그 말씀, 청춘의 심정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님께서는 당신의 생애를 고스란히 담아낸 자서전을 통해서 청춘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울먼의 청춘은 내가 좋아하는 시 중 하나입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라는 시구를 그중 좋아합니다. 청춘은 그 젊은 시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슴 뛰는 마음만 있으면 나이를 떠나 누구든 청춘처럼 푸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청춘이시죠? 아닌가요? 청춘이시죠? 네. 저는 우리 식구님들께서 정성 들이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이 감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일관성 있게 1년 아니죠. 5년 아니죠. 수십 년을 참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정성을 들이는 그 마음, 그 심정, 그것은 우리 선배님들께서 참부모님을 함께 지켜보면서 스킨십했던 그 아름다운 청춘의 시절이
아직 내 머릿속에 확연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이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님의 말씀을 혼독하면서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과 되게 깊이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름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늘 부모님을 간절히 모시고 그 뜻을 우러러보는 자는 육신의 나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독수리처럼 거침없이 날아오르는 청춘이 가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하늘의 약속인 것을 저는 참 어머님의 말씀과 이 구절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이 청춘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20대의 팽팽한 피부? 네? 지치지 않는 체력? 이런 것을 떠올리실까요? 물론 이것도 청춘이죠. 근데 어머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리고 성경이 증명하는 청춘의 정의는 그런 물리적인 육신의 나이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을 내 꿈으로 가슴 깊이 두면서 늘 새로운 진리와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두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 저는 그것이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육신은 20대인데 마음의 불꽃이 꺼져 있고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 꺼려하는 자는 그것도 청춘이 아닙니다. 그것을 요즘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젊은 꼰대라고 합니다. 젊은 꼰대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 세대든 기성세대든 이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요. 저는 우리 부모님의 생애를 보면 정말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80, 90을 바라보시는 연세에도요. 뼈가 깎이고 살이 에이는 육체적 고통을 뛰어넘으면서 전 세계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주셨던 부모님의 삶은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리고 눈물이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살아생전 마지막 말씀 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이 아버님이 이렇게 강단에 서셔서 옆에서 누군가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옆에 산소통이 있더라고요. 산소통을 메고 말씀하셨던 아버님. 어머님도 마찬가지시 아니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 성화 이후에 어머니께서도 건강이 너무나 안 좋으셨고 또 아프리카 여러 섭리를 하시면서 그 부은 다리, 수술했던 다리를 부여잡으시면서 선포하셨던 그 양해분의 모습은 아주 닮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절대적 은혜를 보여주신 우리 참 부모님 앞에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2026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나이가 20대든 90대든 그것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신앙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대했던 그 초심, 부모님을 위해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게 지금 내가 유지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동시에 그 초심과 결단이 부모님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초심과 결단인지를 매 순간 우리가 하루하루 점검해보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유연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구리대교회가 앞으로 가정연합 안에 정말 획기적인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리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 우리 통일가에 척박했지만 위대했던 초창기를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18세, 19세, 20세 혹은 20대 한 중반 정도에 되시는 그 파릇파릇한 나이에 이 통일가에 전도되셔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제가 듣고 제가 배워온 선배님들의 그 연령대의 신앙은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세상의 나라 아무리 겁박하고 나에게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내 생명을 건드리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저는 우리 선배님들이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랑스러움을 우리 후배들이 재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제 효정 청년교회 당회장 취임식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연령대를 물어봤어요. 혹시 지금 몇 살이에요? 20대 중후반 나이대가 대다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너네 초창기 선배님들처럼 아주 죽을 듯이 해야겠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정말 죽을 듯이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열정과 패기를 우리 가정연합 안에 심어야 됩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창조적인 방식이 우리 선배님들의 어떤 쌓아놓으신 정성의 탑과 결합되는 순간 저는 세상 앞에 엄청난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서 구치소에 가시기 전에 화목과 화평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왜 이 타이밍에 화목과 화평을 주셨을까? 그건 단순한 어떤 특정 세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연합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화목과 화평을 통해서 무한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장과 발전과 어떤 결과로 도출해낼 수 있는 우리 가정연합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라라고 하는 어머님의 이 간곡한 당부는 결코 청년 세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떠나갔으나 언제나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올 우리의 휴면 식구님들, 그리고 새롭게 진리를 찾아 이 교회의 문을 두드릴 우리 새 식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 세대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모두가 새술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표현에서 어머니께서 피어 워터라고 하는 말씀도 그래서 주신 것 같습니다. 하늘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모두도요 자녀이죠. 참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기 계신 모든 장로 권사님 식구님 모두가 자녀이십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내가 이 정도 나이를 먹었고 내가 이 정도 젊고는 중요하지 않죠.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늘 부모님의 눈, 하늘 부모님의 심정, 하늘 부모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피어워터로서 이 구리대교회를 새로운 피어워터의 진원지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세대 간의 화합과 신구의 조화야말로 우리 구리대교회는 어머니께 가장 깊은 기쁨과 사랑으로 보답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구리대교회는 정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막연한 희망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그토록 기다려오신 참된 희망의 실체가 무엇인지 낡은 부대를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진정한 새 부대로 거듭난 공동체 부흥이 어떤 기적을 일으켜내는지, 우리의 변화된 삶과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저는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세상 앞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2026년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세대를 초월해서 물리적 나이를 훌쩍 뛰어넘는 위대한 청춘의 심정으로 부장합시다. 어제보다 오늘 날마다 새로운 것을 플러스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됩시다. 그래야 본질은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키면서 세상의 가슴을 울리는 흠없고 자랑스러운 새 부대가 되어서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 앞에 벅찬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이십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눈에 딱 지금 눈에 띄는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송기문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어떤 영상으로 우리 목사님의 간증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감이 있었다고. 우리 그 자신감 재현해냅시다. 그 자신감 확실하게 이뤄낼 수 있는 우리 구리대교회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새 부대로 거듭난 이 부흥의 기적 2020년 날마다 플러스해낼 수 있는 우리 구리대교회 모든 식구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